흔히 교회 처음 오면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도님, 성도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러죠.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러다가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성도 그러면 신도를 높여 부른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카톨릭에서는 이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 그를 곧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와라고 이야기할 때 카톨릭적으로 설명으로 이야기하면 죽어서 바로 성자의 반열에 오른 그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카톨릭적으로 보면 죽은 자와의 교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교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영한 사전에 보면요, 이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 believer. 그것이 곧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된 성도들의 모이는 그들을 바로 성도, 신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집사야? 찬양아 앉아. 우리가 아직도 집사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집사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집사라는 직분은 중시해요. 너 장로 됐어. 벌써 장로야?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어깨에다 목에다 힘을 주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아무개는 이번에 연말에 권사가 되지 않았네 그러면서 시험 들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가 되었냐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성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앙을 가진 자들, 교도, 예수께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자들, 이들을 곧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말을 오늘 성경의 에베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면서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과 이어지는 대목인데, 여러분 성도의 반대말을 에베소서 2장에서 찾아보면 이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 뭐라는 것을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잡혔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순종하는 영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할 때 불순종하는 영, 성도가 아니었을 때 우리의 모습, 태도를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나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생각, 자기 기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에 반대말이 되기도 하기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쫓아가는 그 길이 결단코 쉽지 않아서 그 예수마저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성도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같이 제 길,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와 기준과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을 성경은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지 않을 때마다 이 옛사람이 옛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절대 무겁지 아니한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내 믿음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무겁고 지겹고 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그 답은 뭘까요? 원래 왜 물어봤을까요?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예라고 얘기해서 제가 사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반응이 없어요? 지난주는 뻥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쫓아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흔적들이 내게 남아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아집,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쫓아 옛 구습을 따라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탄식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해 줬어요. 여전히 옛 구습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옛 습관들이 내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설 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이런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너지는 시점에서 놀라운 힘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누굴 발견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힘을 발견합니다. 이 믿음의 힘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름받아 또 한 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나타났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그와 함께 살리셔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선포를 합니다.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런 성경 말씀의 그 서신서에 보면 항상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이라는 그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울은 어떤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반대하는 그 믿는 자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 옥에다 넘기려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면서 자기 의에 꽉 차 있었던 이런 죄의 길을 갔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사울을 향하여 외쳤던 예수님의 외마디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죄의 다메섹에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다메섹 도상을 아직도 거닐 때가 많고, 마음이 원하는 다메섹 도상으로 거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또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일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없었어요?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만드신 바는 뭘까요?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돼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재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할례자라고 일컬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타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던 우리예요. 예수님과도 또 주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도 전혀 상관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평신도로 성도로 오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일원이 돼서 오늘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짝하여 살아갔던 그 인생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었고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 밖의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왜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니까는 그 세상 금방 오거든요. 우리 가장 연세 드신 우리 김길배 집사님 인생이 어때? 저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화려했던 인생, 우리 늘 세대주라고 표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인생이 참 정말 화려했는데 금세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금세 어느 날 돼서 내 다리에 힘을 풀리고 인생의 끝은 점점점 가까워가고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금방 올지 몰랐는데, 그래요. 저도 이제 안경을 끼지 않으면 글씨가 안 보여. 이런 나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지금도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으면서 이 외인이고 상관없고 시민권에서 제외되고 아무 소망도 없고 땅의 것만 쫓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런 영적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로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 사망이라는 것이 결단코 멀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똑같은 또래가 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나는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나 공부 좀 돈 좀 벌어야지 하는데 들어왔더니 그 문을 열고서 나를 죽이네. 세계 뉴스를 보면은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하나의 조작 실수로 인해서 그 안에서 정말로 아우성치며 수많은 목숨들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고, 이 나라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힘 있는 나라가 갑자기 공격해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지금도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어느 사람은 우연히 그 비행기 탔다가 내리는데 문을 갑자기 여는 이 이상한 사람 앞에 겨우 살아난 사람들과 같은, 글쎄 참 다행이다, 문 열렸으면 다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보면요, 인생에 누군가가 그 문을, 비행기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그 문이 열리지 않고 무사히 착륙해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가 다름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재창조해 주셨을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일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반대적 개념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달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육체와 욕심을 원했던 지난 날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믿음의 도를 따라 섬기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도, 말씀, 율례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엔 육체의 삶을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았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재창조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율법 아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 예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는 눈 떠 보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 중에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전화에 남편 써 있더라고요. 남편. 여러분, 언제 내 편이었는데, 나이 하나밖에 없는 딸린이었는데 어느 날 남의 편이 되어 있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전도의 이 구원의 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이신칭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이 사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항상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건지 알려주셨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죽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가 오셨어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불편해. 이상하죠? 육신을 쫓으면 쫓을수록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고 불편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요즘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요즘에 우리 청년 2명이 무척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민망하기도 하겠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게 뭘까요?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들을 더 깊이 발견해야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보혈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날 때 그 모든 것들이 무겁고 힘든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들을 자꾸 멀리하게 만들어요. 거부하게 만들어요. 어느 날 믿음이 한번 확 좋았다가 사라지고 나면은 내가 계속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착각을 해요. 과거에 묶여 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행하시고자 그 비밀을 알려줬더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삶 속에 영향력, 능력이 나타남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여서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고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꾸 상실하느냐? 왜냐하면은 육신을 자꾸 쫓아가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평신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을까요? 그래, 너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를 네 손에서 쥐락펴락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래서 그를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울은 실제 현재적인 왕이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택되었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은 계속 쫓기는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음과 또 사울의 왕위에 있을 때 누가 잘 되는 인생이라고 설명해요? 사울이 잘 되는 인생이에요. 누가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다윗이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것의 기준이 되고 육신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윗일 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어요? 내 몸 왜 이래? 내 살아가는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교인으로 삼아 주셨고 성도로 삼아 주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그의 인생의 끝을 보면 압니다. 사울은 비참하게 멸망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 생애 중에 아무리 비참하고 고난스러워도 그 생애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매일같이 자기의 삶을 만나주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삶이 온통 고난으로 보이는 이 다윗을 조명하면서 적도 많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는 세력들은 허다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죽이려는 세력 속에 가장 선두에 선 세력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이고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26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은 것을 확인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잘 나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과 담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준으로 삼으면 누가 성도일까요? 담을 쌓은 사람이 세상으로 잘 나가면서 담 쌓은 사람 사울이 성도일까요? 아니면 비록 고난 속에 그 인생이 펼쳐져 있고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과 그 시간마다 기회로 삼아 화평을 나누는 다윗이 성도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으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명으로 막혀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16절에 말한 것처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이제는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우린 그 예수를 쫓아 나아감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성도가 바로 우리의 성도라는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성도라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성도와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보다가 성도의 노래가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의 노래를 듣는데 여기에 이 찬양 인도를 다 하고 나서 마칠 때쯤에 이 찬양 인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도의 노래를 마치고서 이 찬양 인도자가 한 말은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께 라고 표현을 해요. 이전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의 나됨의 기준이에요. 자기예요. 그런데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곧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울처럼 사는 것이 쉬워요? 다윗처럼 사는 것이 쉬워요? 사울처럼 사는 것이 쉬워요? 다윗처럼 사는 것이 그렇죠. 사울처럼 사는 것이 쉬워요. 다윗처럼 사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무엇이 어려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눈물이 나요. 성도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못해. 화내고 싶은 거,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거,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힘들 때마다 그냥 울분이 위에서 확 터질 때마다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들. 근데 그것을 막을 힘? 그냥 나도 한번 무너져 보고 싶고 나도 그냥 쓰러져 보고 싶고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저 안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성도란 무엇이냐? 성도란 무엇이냐? 그거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떨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곳에서 여러분 고기를 먹고 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사는 것이 쉽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친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던 이 친구들의 모습이 과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속이 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이 친히 그런 사람을 내 자녀야 라고 인쳐주셨고 상속자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성도의 목적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함처럼 가장 먼저 써야 될 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고 전도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고 집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서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많이 행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능력도 많이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 할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한 무릇 그냥 종교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바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다메섹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다메섹에서 만난 이 시점은 이 바울의 인생의 전생애 중에 보면은 현재적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근데 성령이 일러주셔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기다린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그들을 불러다가 그는 무엇에 맡기냐, 말씀에 맡기면서 올라갑니다. 실제적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점에서 이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어느 자리든 어떤 자리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의 삶에 자신의 나의 나됨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그 시점은 항상 현재라는 시점에도 어려움의 자리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고린도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 올렸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잘 나가는 바울, 별 볼 일 없는 바울이 왜 이렇게 잘 나가? 야, 이때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울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 여러분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찬양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찬양이가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현장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될 것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그 힘과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평신도로 성도로 불러주신 이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며 삶에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질문을 가지고 날마다 성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